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 역사에 있어서 그 무게감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는 성경 전체의 이 맥을 관통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신중하게 무게감을 두고 저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터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며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말은 14장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이후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이 4개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고 조카를 구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연합군이 나를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해서 좋은데 연합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소돔의 연합군 5나라도 무찔렀던 그들이 한 부족의 군인들, 그것도 318명을 이기지 못해서 패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의 연합군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든 아브라함을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그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이 쉴드라고 하는 방패는요, 전쟁에서 자기 자신, 군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너를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요, 정확한 번역은 다시 말해서 임금을 의미하고 리워드, 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엄청나게 감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내용물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 중의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어 준다는 것, 이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 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슴이 벅찰 것이고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랬는가? 오늘 성경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자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을 때 말씀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롯이 아브람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브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조카 롯이 소돔 왕의 연합군에 포함되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조카 롯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목숨 걸고 조카 롯은 구해왔지만 연합군에 의해서 언제든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현실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아니 내 자식 하나 없이, 내 모든 이 상속자 하나 없이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말씀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씀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Not yet, 아직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이 자식 달라고 안 달라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당신의 타이밍, 그것도 1분 1초도 조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브람만 그러한가요? 믿음에 드러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대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을 때 그를 사도로 부르는 장면이 어디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 위에서 강력한 빛으로 그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성격상 그는 어느 한 장소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길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그를 굴복시켜야지 바로 그 장소, 그때가 바울을 굴복시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저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척한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고자 준비했던 그 첫 번째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미국에 가 계셨고, 저희 매형이 지난번에 설교하신 목사님 기억나시죠? 미국의 LA에 유학을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좀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목회를 안정되게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아이들도 이게 다 커서 주변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을 때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요 유학 가서 제 아내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유학의 가장 정확한 적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정한 방법으로 저도 여러분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죠?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상속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경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볼멘 소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디오가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비디오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세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이신칭의의 고백을 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믿음에 있지 그의 행함, 그의 수고, 그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신칭의의 교리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 돌아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이 목적 자체라면. 그러나 성도의 삶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이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또 다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의 삶을 읽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고백을 말하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 증언. 여러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해요. 뭐라고 증언하죠? 7절에 여호와라고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어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신 여호와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정확한 번역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꼭 나오는 의미가 뭐냐? 언약의 이름, 약속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이 약속, 너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이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증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한 통을 이루는, 맥을 이루는 바로 그 주제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단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을 맺다. 이 말이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이 말이 히브리 말,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문이라 할지라도 그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건 조금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 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는요 언약 아니면 조약,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런 뜻이에요. 카라트는 뭐냐? 자르다예요. 컷.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언약을 맺다 이 말이 뭐예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이죠. 왜 이런 의미가 되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준비 과정이 있죠. 여러분, 언약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당사자 간에 A와 B의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약속을 맺는 거다, 협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언약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성경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3년이 된 암염소, 암소, 순양 이것을 가지고 오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새끼를 가지고요.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여기에 있는 소와 염소와 양은 쪼개서 마주보게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서 마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소가 있으면 소를 반절을 가른다는 거예요. 소를 갈라서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 사람이든 나라 간이든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쪼갠다는 의미가 뭘까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의미는 뭐냐? 생명과 생명,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맺는 거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그 상대방과 걸고 맺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과정이 뭐다? 짐승을 쪼개어 마주 보낸 거다. 제 말씀 지금 이해하셨나요? 예, 짐승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그 협정사항, 조약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쭉 제가 읽을 텐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조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애굽에 누가 있었죠? 요셉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70명이. 그리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사는데 400년 동안 살다가 결국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을 종으로 섬겨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세 번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뭡니까? 가나안의 정복이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을 자신의 나라로 만든 이 사건,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다 어떻게 되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지라도 너의 자손 영원히 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아니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체결하는가? 자, 한번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짐승을 쪼개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았죠. 마지막 체결이 뭐냐?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브람 당시에 짐승을 쪼개려면 어떻게 쪼개야 합니까? 요즘 같은 날카로운 정육점에서 쓰는 윙 하는 이런 칼이 있나요? 아니죠. 그때는 여러분 거의 돌 아니면 철기 뭐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소가 3년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몸집 아닙니까? 그것을 쪼갠다는 것은 날카로운 돌로 계속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날카로운 걸로 몇 대만 머리치면 여기서 피가 팍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을 3번이나 3마리나 그렇게 놓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브라함의 온 몸에, 옷에 피로 적셔 있게 된다는 거죠.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즘에 쉽게 사용하는 말로 피바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러한 곳에
아브라함이 당사자 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피바다, 즉 피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왜 피를 밟고 지나갑니까? 너 만약 이 약속 언약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죽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나는 언약은 언약을 자르다, 즉 목숨과 목숨, 죽음과 죽음,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피를 밟으며 지나간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과 같고 인을 딱 찍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먼저 12절을 한번 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짐승을 쪼개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니까, 여러분 고대근동은 사막기후 아닙니까? 해가 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그리고 기온은 떨어져서 깊은 잠에 빠지고, 여기 보니까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고 있는데, 자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갑자기 타는 횃불, 이 횃불 있죠? 횃불 하나가 휙 하고 나타나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자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은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타는 횃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여러분, 언약은 두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못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따라 지나가도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두 손을 잡고 피를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언약 체결인데,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고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여러분 그 언약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 위하여 죽이시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했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바울, 즉 사울을 부르는 그 소명기사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유업과 혈기가 아주 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 증명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바울에게 내리쬐더니 바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자,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다. 그런데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 내가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는다. 베리트 카라트의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뭐 했다? 언약을 맺었다. 예수님과 나는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믿음에는 이 언약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나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비추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나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삶을 통하여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빛이 나고 맛이 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나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이 세상의 재림주로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은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삼는다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밝히 드러나고 영광을 받게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의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번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사진이 참 저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무너진 그곳에 깔려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사진, 여러분 그 사진 보셨나요? 부모가 아무리 내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줘도 위기의 순간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저 붙잡고 있는 그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면 어떠할까? 아니,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이 바로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롯데캐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로 믿사오니, 언약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주변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며, 그분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힘의 근거이신
그분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롯데캐슬 지역에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신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로서, 당사자로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언약의 파트너로서 내 언약의 파트너이신 그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예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